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마빈 감독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을 때에 가족과 집을 떠나서 알칸소주 지방의 황야를 홀로 헤매고 있었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실망과 고독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던 그때에 한 여인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그곳을 찾아가서 보니 가난한 과부가 홀로 살고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낡은 집이었는데 다 헤어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듬뿍 행복에 젖혀서 이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는 오히려 큰 은혜를 참으면서 여인이 부르는 그 찬송을 함께 따라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던 그 마빈 감독이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듯한 여인이 부른 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움직였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니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한 한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듯한 이 여인이 불렀던 그 은혜 찬송은 수만 명의 그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찢어지는 가난함과 또한 인생의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을 부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 천국을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reason.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기에 내 주변에 있는 또한 external, 밖으로 또한 외적인 모든 상태가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그 첫 선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였다는 것입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보는 새 번역으로는 하늘나라라 했는데 개역 개정 말씀을 보면은 천국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인생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과 또한 평강과 행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미리 당겨서, 말로 표현하자면 당겨서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체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미리 맛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오늘도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 또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법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그 기준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능력과 사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일에 앞서서 한 주간을 앞서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그 결단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체험되어지기를 위해서 성도가 갖춰야 할 그 마음과 자세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내가 날마다 걸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그날 on that day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하며 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자리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remember, 기억하며 사는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소리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400년 동안 for 400 years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는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that is enough,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함 가운데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그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바로 이 회개 촉구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요단강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했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했다? 사실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니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고도 없이 그냥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왜? 늙으면 못 노나니? 라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말을, 회개하라는 말을 무시해버리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There must be something, 무엇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이 이 생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the ultimate judgment of God,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사후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촉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했을 때에 체험되어지는 특성들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remember, 기억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같은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는 사람, 또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아주 강팍한 마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경고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것이기에, 믿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기에, 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고도 악한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평강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같이 우리가 갈급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상품은 체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매우 무서운 경고를 선포했는데 몇 절을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걸음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늘 remember,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성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뭐와 무엇이었다?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또는 개역개정에서는 아마 석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처럼. 아직도 저에게도 이렇게 개역개정 말씀이 더 이렇게 편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세번역 말씀은 정말 새로 믿는 사람,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오늘날의 그 글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읽지 않으면서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 한번 오르기만 하면 권위와 존경과 함께 미래가, 퓨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확실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별된, 성별된 삶을 택한 것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메마른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또한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라 했으니 분명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뭐야? 아, 저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저 지금 저 사람 봐. 아, 좋은 대학도 가지도 못하고 않고 뭐 저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렸어.
분명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요, 또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다 가기를 원하고 다 원하는 그런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했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풍습들과 가기를 원하는 곳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좁고 힘든 길을 걸으면서 성별된 삶의 그 삶의 모습을 고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성별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도 같은 실패자와 같은 믿을 수 없는 한낱 방랑자같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역사,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도의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의 공식이 세상과 다른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버리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되고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섬김을 받게 되고요, 또한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 정말 요즘의 아이돌 그보다도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 최절정의 때였고,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자신들이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Isn't he the Messiah whom we've been waiting for all these times?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장 높은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칭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자리에서 선을 긋고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에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를 줄 아는 사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케 하는 역할에서만 그치지만 오시는 그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만한 그러한 종의 자격도 되지 못한다고 자백하면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친히 그 같은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는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시면서 최고 최대의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주시는가 하면, 또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면서 아주 그를 지극히 높은 위치에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 누구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when the time comes, when the time is right, when the time is ripe,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비석을 다듬을 때에 늘 무릎을 꿇고 열심히 일하는 유명한 석공이 있었는데, 그날도 석공은 무릎을 꿇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석을 깎고 다듬은 후에 그 비석에다가 자신의 명문을 각인합니다. 그때 그 과정을 지켜보던 한 politician, 정치인이 석공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당신처럼 아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 히스토리에 내 자신이, 내 이름이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때 석공이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그럼 어찌 그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 꿇고 일한다면 어찌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이, 오늘날의 걸음걸음이
이 땅에서의 걸음걸음이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remember, 잊지 마십시오. 이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성별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remember 하면서 살아가도록 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